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십계명의 제7계명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네, 지난주 말씀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간단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심플하거나 간단하진 않아요. 네. 십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간음이 뭐죠, 여러분? 간음이 뭐죠? 네, 우선은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문자적인 의미,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7계명,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말해요. 네.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간음을 말할 때 쓰신 히브리어 단어 역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불륜을 저질렀을 때 쓰는 그런 간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간음을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하는 부정한 성관계가 바로 간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나 그러면 간음할 일이 없네.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만난 사람도 없으니까 간음 안 했네.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간음 못 하네. 나는 가정을 그래도 그동안 잘 지키고 바람 피웠던 적도 한 번도 없으니까 나는 십계명의 제7계명을 잘 지키고 있군,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군 하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이전에 간음이나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십계명으로 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껄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나, 아우 참으로 곤란하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우리에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 십계명을 가장 잘 해석하시고 또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쭉 보아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이 간음이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선 그걸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부부관계 외에 행하는 성행위만을 간음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까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말씀?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역시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남자만 간음하나요? 아니죠. 거꾸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 역시 간음을 행한 거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 나오죠. 우선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면 그 위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 십계명을 해석해 주시고 또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 문맥을 잘 아셔야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나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 나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십계명 다 잘 지켰어. 하고 생각하면서 너 십계명 안 지켰지. 너 간음했지. 너 살인했지. 너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바람핀 적도 없어. 나는 부부관계 외에 다른 성행위를 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간음죄, 간통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너는 했지 하면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간음은 뭐죠? 실제적으로 부정한 성관계,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한 것만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그 바람이 나서 내 아내나 남편을 두고 밖에 나가서 그 부정한 성관계, 간통죄를 저지른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것만 죄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보고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던 거, 또 이미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간음죄를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섹시하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눈이 가요. 그쵸? 또 반대로 남자만 그런 거야? 아니죠. 반대로 몸매가 좋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저절로 눈이 가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참 나쁜 생각을요 많이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만약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투명인간이 된다면 뭐랄까 상상해 본 적도 있어요. 투명인간이 된다면 그런 고백이지만 요탕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네. 그리고 오늘날 보면요, 온갖 음란물이요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TV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켜면 온갖 선정적인 예능이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날에 TV 정규 방송이 아니더라도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방송의 대부분 역시 구독률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예능이나 영화 같은 걸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노출돼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 우리 마음에요, 음란한 생각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찾아들고요, 더 자극적인 야한 영상들까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7계명과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조금 전 간음이요, 부부관계 외에 부정한 성관계에 한정된 거라면 나는 간음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하고 마음에 잠시나마 안심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간음 행위와 비슷했던 이전에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는 간음죄를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남자나 여자를 바라봤던 사람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성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 안에서 사용하면요, 너무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 부부 관계 내에서 한 몸을 누리면서 하나로 살아가는 건요, 너무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부 관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역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많은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얻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산길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략은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왜곡시켜요.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늘도 산길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왜곡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또 말씀과도 같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을 왜곡시켜서요, 범죄하고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욕은요, 식욕이나 수면욕 같이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좋은 욕구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잘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또 성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절제하면서 사용하면 너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셨고요, 또 상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으로 하여금 이 성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까지 부여해 주셨어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남성과 여성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성관계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요, 정말 신비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오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누리고 허락하게 하신 게,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는 유일한 그 복과 그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요, 바로 성이에요. 성.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욕을 주셔서 다른 이성에게 끌리게 하시고 또 매력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결혼관계 안에서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출산만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함께 평생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각박한 힘든 세상 속에서 밖에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 동반자가 있다는 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지 몰라요. 또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한길 가는 그 걸음이 때론 고되고 수고스럽고 힘들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있어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 혼자라면 못했을 텐데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나고, 또 그렇게 함께 걷다가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고받는 거 너무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전도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로 사랑하며 사는, 이게 우리가 해 아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동이 되는 그 원동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 가정 공동체는요, 또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과 힘이 되는 거예요. 작은 가정 공동체가 더 큰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가정만 흔들면 되겠구나. 가정만 쓰러뜨리고 흔들면 이 사회와 나라의 초석이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되면 너무나도 쉽게 사회와 나라도 파괴하고 흔들 수 있겠구나. 이걸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선물들을요, 악취나는 배설물로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왜곡시켜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심하게 왜곡시켜요. 그리고 그걸로 미혹해요. 그래서 사단은 죄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더 악하게 왜곡시키고요, 더 나쁘게 사용하게 만들어요. 특히 오늘날 많은 미디어와 대중매체가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성적인 죄를 얼마나 관대하게 미화시키는지,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드라마에서는요, 불륜을요 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는요 누구나 서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게 성관계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잘못되고 왜곡된 성지식에 먼저 노출이 돼요. 미디어를 통해서 먼저 노출이 되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요 병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친구를 사귀면 어른이 사귀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잘못된 성지식에 병들어서. 근데 세상이요, 미디어가 그렇게, 대중문화가요, 사단이
그런 거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이 아니더라도 너가 원하면 너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렇게 간음을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심각한데요. 어른들도 특히 깨어있다고 말하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교수들 중에서도 대중매체에 나와서 법조인들 중에서도요. 대중매체나 어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거고 그래서 어떤 위력이나 강압이나 폭력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허용되어야 된다. 성인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성인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서로 관계를 가졌다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또 그걸로 서로 좋다면 그렇게 합의된 성관계는 사회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펼쳐요. 실제로 그런 논리를 근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렇게 간음을 부추기는 사회가 된 거죠. 그것도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간음죄가 왜 나쁘냐면요. 이 간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나 죄로 끝나지만 않아요. 간음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흔들고요 아프게 해요. 간음을 행한 당사자들은 서로 좋을지 몰라도요 그 두 사람과 관련된 공동체는요 파괴되는 거예요. 다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결혼관계 안에 있는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 상대방을 속이고 바람피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바람피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평생의 반려자 된 배우자를 속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요 단순히 한 사람만의 일탈이나 잘못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속이고 기만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요 불신과 의심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배우자를 속이는 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몰라요. 간음죄가 무서운 건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러한 의심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간음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배반하고 속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거나 배반하는 게 너무 쉽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나가서 뭘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요 흔들리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성경의 애만 보더라도 다윗 하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근데 다윗도 연약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다윗의 간음은요 결코 다윗 한 사람의 일탈이나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어느 날 옆에 있는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생겨요. 밧세바를 보고 옆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육체의 정을 품고 저지른 그 간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다윗은요 충성된 사람 우리아의 가정을요 파괴했어요. 그 선한 사람 우리아의 가정을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죽여버리고 살인죄도 범했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가정을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죽여버리고 살인죄도 범했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가정을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죽여버리고 살인죄도 범했죠.
또 그렇게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얻은 그 아이도 죽게 만들고요. 밧세바와 그렇게 간통해서 얻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셨어요. 그 아이도 죽게 만들고, 다윗의 간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됐죠? 다윗의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다윗의 가정은요, 그 자녀가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또 배다른 형제 간에 서로 강간하고, 또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대참극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 같은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들은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손들과 다윗의 백성들이에요.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 고통은요,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는 거예요. 간음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로 인한 고통은 다윗 속했던 그 공동체에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백성들이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가 무서운 거예요. 간음죄는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자신과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요, 파괴하고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음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 간음을 저지른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신은 떳떳할지 몰라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줬겠지 하고, 나 떳떳해, 하나님 날 용서해 줬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한 아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쓰일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은요,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남아서 그 사람의 큰 고통과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아는 사단은요, 그래서 집요하게도 이 성을 이용하고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를요, 아주 손쉽게 파괴하고 있어요. 아, 이것만 건들면, 이것만 하면 나머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이걸 가장 심하게 건드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요.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악하게 왜곡시키는 걸 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자꾸 왜곡시켜서 우리를 범죄케 만드는데 전문가, 일가견이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하죠? 아담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아담을 시험했어요. 또 예수님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때도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왜곡시켜서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반드시 죽는다고 하더냐?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면 조금씩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첫사랑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근데 가장 좋은 것, 말씀으로 왜곡시켜서 시험하잖아요. 왜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흔드는 거예요. 말씀이 왜 좋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다 주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성 역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생명을 주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을 통해서만 생명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고 성을 통해서 생명을 줘요. 이만큼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뭘 흔들면 되겠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왜곡시켜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 사람을 범죄케 만들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이비와 이단을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이비와 이단을요 만들어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사실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욕구인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 있는 이상, 이 성욕은요 언제든 쉽게 절제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음욕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식욕도 좋은 거잖아요. 수면력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식탐이 돼요. 수면력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태가 돼요. 가장 좋은 거를 왜곡시켜서 악한 거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죄악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욕도에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쉽게 음욕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한 건요 성욕이 아니에요. 성욕을 금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뭘 금하셨죠? 성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욕을 금한 게 아니라 뭘 금하셨죠? 음욕을 금하셨어요.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요 성욕이 아니라 음욕이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성욕과 음욕은요 구분되어야 돼요. 성욕은요 수면욕이나 식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선한 욕구예요. 성욕에 있어서 이성에게 끌리고, 남자는 여성에게 끌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고 서로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욕은 뭐죠? 음욕은요 음란한 욕구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을요 성적인 도구로만 여기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금하신 게 이 음욕이에요. 즉 상대방을요 비인격적인 존재, 그 성적인 도구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 받아야 돼요. 인격체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단순히 나의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고 해소하는 그런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거나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이 너무나도 쉽게 상품화되고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 성경은요 성을요 언약적인 결혼관계 안에 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서약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그 약속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난하거나 부할 때도, 건강하거나 약할 때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들 때까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깨고 파괴하는 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요 또한 인격과도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을요 자꾸 하나님 말씀과 분리시켜요. 언약과 분리시키고 또 인격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간음이란 것은요 인격과 분리된 성적 쾌락을 누리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욕이에요. 음욕에서 나오는. 그리고 사람을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나의 성적인 그 정욕을 해소시킬 그런 목적에서 그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어떤 자꾸 분리시켜요. 사단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6번, 오늘까지 7번이지만 우리 여러 번 나누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이거 해, 하지 마. 어떤 이거 하면 좋은 거고 이거 하면 나쁜 거야 하고 어떤 우리에게 교훈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해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다시 나오잖아요. 그 젓가 끓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사랑하면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제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이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요. 죄책감 느끼라고 또 우리를 힘들고 무겁게 만들려고 무거운 멍에를 더 지어주려고 말씀한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뭔지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지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무례행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맛본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을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할 마음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인 어떤 사람을요. 나의 정욕을 위한 성적인 욕망과 충동을 배출하기 위한 도구로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중해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쾌락의 도구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거나 파괴하지 않고 소중히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제7계명. 그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음욕은 얼마든지 혼자 품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마음이 빗나가는 데서 시작돼요.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라고요. 근데 여기서 패하면요, 그 여파가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언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게 곧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잖아요. 이 돌머리야, 이 뻥청아, 이 바보야, 너 머리에 뭐가 들었어? 그게 라가라는 말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행동이 돼요. 그게 격해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게 곧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표출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제어하고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뭐 혼자 즐겨도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음과 관련된 예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볼게요. 27절, 28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린 뭐죠? 다 간음한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말씀이 그 밑에 나와요. 어떤 말씀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럼요, 우리 오른 눈을 뽑고요, 오른손을 자르면 되나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른 눈을 뽑고요, 오른손을 자르면요, 어떻게 되죠? 죄성 많은 우리는요, 오른 눈을 뽑아도요, 왼눈으로 또 재져요. 왼눈으로 또 볼걸요? 오른손을 잘라도요, 또 왼손으로 재짓는 게 우리예요. 다 잘라야 되나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하지 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 있어요? 안 돼요. 문자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만큼 죄와 필리게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강도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죄의 경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경로를 자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음욕이 생기지 않도록, 음욕이 생기도록 오는 그 죄와 음란의 경로를 차단하고 자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게 오더라도 그걸 마음에 오래 품고 있지 말고 죄가 들어오는 관문을 통제하고 죄된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갔더라도 이 마음이 다음 행실로 진전되지 않도록 이게 마음에 품어요. 품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품으면 잉태해요. 죄를 잉태해요. 그 죄가 자라요. 자라서 어떻게 되죠? 나와요.
그게 죄예요. 다음 행실로 진전되지 않도록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보고 음욕이 가득 차서 너무 섹시해, 너무 이뻐, 너무 매력적이야,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근데 그게 음욕이 막 발동돼가지고 이게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로 나와. 나 오늘 너랑 같이 자고 싶다. 오늘 라면 먹고 갈래? 막 이렇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재짓지 않도록 너의 몸과 행동과 삶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요,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똥 싸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맞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찾아오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오면 어떻게 되죠? 쫓아내야 돼요. 팔이 쫓듯이, 목이 쫓듯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을 때까지, 뭔가 낳을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둥지를 틀기 전에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누트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네, 거룩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였죠?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네, 쉽죠? 심플하죠? 네, 이건 역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 가운데 가능한.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도 거룩하게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하게 지켜줘요. 소중하게 돼요. 우레인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뭐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요,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아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이잖아요. 음욕을 품었던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음욕을 안 품었던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죠.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고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세워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믿고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믿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요, 그들을 다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다윗을 다시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상하고,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요, 난 죄인 아닌데? 난 간음죄를 한 번도 안 졌는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바람 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난 간음죄 저지른 적 없지. 나는 누군가를 직접 죽인 적 없으니까 난 살인죄 저지른 적 없지. 그렇게 의인처럼 있지 말고 예수님 원하는 건요, 우리 마음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지 알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이 죄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이유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했던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음욕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회복시켜준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 알려주겠다. 이 복을 누려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의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라고요. 근데 여기 그 말씀과 복을 받으려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누려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음욕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르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요, 그 예수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죠? 다말.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라합은 누구죠? 그 밑에 라합이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창기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고요. 남편이 죽어서 어떻게 됐죠? 보아스에게 시집가서 재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요, 어떤 여인이었죠? 다윗이 죽이고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불륜을 저질렀던, 간음죄를 저질렀던 여인이었어요. 다음이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요, 올려주셨어요. 흠이 있어도요, 잘못된 과거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여기고 살면요, 라합처럼, 룻처럼, 바세바처럼, 다말처럼 흠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기이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수야, 너의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전에 넘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너 혼자 일어서지 못하면 내가 일으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전에 간음죄를 저질렀든 도한죄를 저질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알고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알고도 오셨다고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음욕을 품었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들어 두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의인인 것처럼 나 간음죄 안 저질렀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똥 묻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씻겨주세요. 보혈로 씻겨주세요. 그럼 주님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나를 거기서 붙들어서 내 허리를 탁 통념해 이렇게 세워서 탁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자리로 하나님 자녀된 자리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사랑스럽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지 않을래?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역시, 죄인된 우리 역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강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